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고난 주간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무엇보다 우리 이제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주가 서시겠다 할 때 또 주님께서 서시려고 할 때 우리가 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헤롯을 참 바보로 만드는 그런 하나의 행동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항상 참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이 허세라든가 또 허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내려놓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삶에 이 찬양이 참 회복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참 이 백성들이 또 돌아서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찬양을 참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들이 참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 라고 하실 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찬양에 대해서 너무나도 참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룰 말씀도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4개 인상적인 단어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하시면서 또 참 이 예수님과 관련된 4가지의 이 단어들이 또 우리들의 삶에 참 분명한 통찰력과 또 우리가 하나의 또 우리들의 삶의 변화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 먼저 4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때 참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그런 행동을 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에 참 가까이 오셨을 때 성을 보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 참 무리들은 막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하는 제자들의 참 소리, 그 소리 가운데 성에 가까이 오셨고 또 성을 보시면서 이제 그분이 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참 우셨던 장면이 잘 아주 드물죠. 예를 들면 이제 나사로에 대한 죽은 나사로를 참 살리셨을 때 죽음이 결국 얼마나 인간을 파괴하고 절망으로 몰고 가는가, 죽음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우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그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4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도, 예루살렘 성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참 너도 이 평화에 대해서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이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그러면서 43절에 날이 이를 건데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거다. 바로 이 날이 너희들에게 다가올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좀 무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구나, 그냥 이 정도로 우리가 끝낼 수 있지만,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말씀이 이제 AD 70년이죠. AD 70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이후로부터 40년이 채 못 되어 가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2015년이라면 한 50년 정도, 40년이 채 못 되어서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문자적으로 이 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참 이렇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고, 정말 거기에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다 죽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돌 하나도 위에 남아있지 않을 만큼 이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불과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심판,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만약에 한 40년 정도 생각을 하면 몇 년인가요? 한 75년 정도, 75년 그 정도면 저희들이 다 그때 이제 한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초등학교 한 기억할 때쯤 돼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이 됐을 때 한 40년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은 정말 완전히 이제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시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인상적인 장면은 45절입니다. 5절. 그래서 성은 앞으로 장차 멸망하게 될 성입니다. 성. 그런데 그 성 안에 있는 성전에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40년 후에 이 도시가 망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고, 그리고 그 마음을 만약에 성도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40년 후에 이 땅이 정말 참혹할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문자적으로 심판을 받는다 라고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러면 그때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죠. 정말 이렇게 다가오는 그 미래를 참 대비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45절 성전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쫓으시게 되는 거죠. 근데 참 그 당시 성전과 지금의 교회와 하나 이제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당시 소위 예루살렘 성전은 참 백성들은 피폐했습니다. 백성들은 로마 압제에서 참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성전에는 우리 시대와 하나 유사한 것, 성전에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그 당시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가 참 이렇게 돈 때문에 이제 참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이 어디를 공격을 했느냐?
성전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피를 참 이렇게 물에 섞을 정도로, 그 말은 뭔가 하면 성전에 돈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 여러분, 참 우리 중간사를 연구해 보면 참 무서운 일들이 많아요. 사두개인은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사독의 후손들. 사독의 후손들은 누군가 하면, 사독은 누구죠? 바로 다윗 때 저희들이 살펴보는 지금 엘리 제사장 가문의 그 후손들을 이제는 뒤로 하고 다윗과 함께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독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의 정통 하나의 그 가계입니다. 가계. 사독의 사람들. 사두개인은 뭐냐?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믿지 않는 줄 아십니까? 사두개인. 그 사두개인은 오늘날로 하면 성직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누군가 하면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너무나도 교회가 우리로 말하면 부패 아닌가. 우리 삶 속에서 거룩을 실천하기 위해서 참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욕을 얻어먹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 당시 역사들을 쭉 보면.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 우리를 오늘날로 하면 목사들이 무엇을 안 믿었느냐? 무엇을 안 믿었는가 하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차이가 뭐냐?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어요. 이 참 무섭지 않나요? 아니, 목회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욕을 얻어먹었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돈. 사두개인들은 부자였어요. 부자. 그래서 그들의 모든 가르침은,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 현세입니다.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들,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믿었느냐? 부활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그때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돈이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에 예를 들면 참 이렇게 비둘기 파는 사람들, 성전에 올 때 특별히 멀리서 또 디아스포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어떻게 재물을 가지고 오겠어요? 그러면 그거 바로 성전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원래 이거 왜 있었느냐? 멀리서 오는 분들 돕는다고 왔어요. 돕는다. 그런데 이게 뭐가 되죠? 폭리를 취한다는 겁니다. 그 이권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제사장들이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돈 바꾸는 자들은 뭐겠습니까? 그 당시 돈에는 소위 로마 황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던 거죠. 그건 부정한 돈이다. 그래서 성전에만 드릴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에만 드릴 수 있는 돈이 있었어요. 돈이. 그러면 돈을 환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으로. 거기에서 또 뭐가 들어가죠? 이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 바꾸는 권리를 나누어 줬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믿었느냐? 부활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그때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돈이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교회 속에 있었어요. 교회 속에. 그리고 그 중심에 배후에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 뒤집은 게 아니죠. 그냥 그 몇 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총체적인 부패입니다. 총체적인 부패. 그것은 누구에 대한 결국은 공격이냐? 바로 그 당시 지도자들에 대한, 이건 하나의 예수님께서 그걸 뒤집어 버리신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기에는 아주 간략하게 묘사가 됐어요. 누가는, 마태나 마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는 간략하게 이렇게 묘사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날에는 이방인들도, 그리고 몸에 여러 가지 결격 사유를 가진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 백성에 참여하게 된다.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게 된다. 왜냐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이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시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내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에 사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이 만민도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만민을 주어로 할 거냐 아니면 목적으로 할 거냐, 둘 다 가능해.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거기에는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결격 사유를 몸에 가진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 목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 두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모여서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신 교회, 그 어떤 내 집은 무엇하는 집이어야 되느냐? 그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해야 되는 집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그리고 돈에 눈이 멀어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울고 계셨어요. 우셨어요. 장차 멸망할 도성에 교회는 잠들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너무나도 생생한 그림이죠. 예수님의 눈물. 그 눈물은 무엇을 뜻했느냐? 왜 우셨느냐? 이 성은, 백성들은 앞으로 이 성은 장차 멸망하게 되는데 그 속에 이 죽어가는 도성을 소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될 그 책임을 맡은 내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대신에 그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그리고 또 돈에 취해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느냐?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아주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느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사실 불과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한 주의 시간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날마다 가르치십니다. 잠들어 있는 그 참 성전에서, 내 집에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시죠. 백성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를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그렇지만 48절 백성은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여러분,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정말 대조적인 두 개의 반응이 나타나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48절 백성은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참 이 교회 속에도 오늘날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똑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정말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 종류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우리가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1차적인 대상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은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또 누구죠? 거기에는 서기관들, 오늘날 하면 신학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백성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뭐냐?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멸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멸망이 불과 40년이 지나면 이 성은 망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엄청난 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지금 주님의 집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의도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그곳이 장사하는 곳으로,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것은 한 주간입니다. 그 한 주간 동안 무엇을 하셨느냐? 그분은 날마다 가르치셨어요. 날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깨어야 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전도한다고 돛대기 시장처럼 저는 그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것이 진리라고 확인하고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확인한다면 이제 자신의 문제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우리들 자신을 드려야 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이단들은 뭐합니까? 속된 말로 복음 전파에 헌신이 되어 있는데 소위 진리를 가졌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본질에 충실하다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본질에 충실하다는 게 레디칼입니다. 레디칼. 뿌리로 돌아가는 거죠. 뿌리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레디칼, 과격해지는 거죠. 이것은 폭력적이 된다는 게 아니라 과격한 열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로 돌아갈 때 참된 생명, 참된 열정에 지배되어서 이제는 누구보다도 더 헌신적이고 뜨겁게 정말 날마다 백성을 가르치는 이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이 이단과는 정말 소위 말해서 돈과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열정적인 소위 진리의 사람들이 나타나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금 도시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가르치시다가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들이시게 됩니다. 그분은 혁명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은 소위 말해서 뭐 그런 거 하신 거 아닙니다. 그분은 날마다 가르치시다가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고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뭐 대구 도시, 대구를 바라본다면, 이 민족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뭐 어제도 여러분 한번 보셨죠?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 그런데 이제 이 참 방산 비리와 연관이 됐는데, 그런데 참 그 비밀 사무실이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비밀 사무실이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 이거 완전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 모습이죠. 이 모습. 지금 교회가 어떤 연륜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나도 돈과 붙어 있어요. 돈과 권력과 붙어 있어요. 거기에 취해 있고 그것을 가지려고 안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안달이 되어 있고 목회자들도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안달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참 이 도시를 하나님, 소망은 결국 이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는 목회자들 너무 많은 기대하시면 안 돼.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주님의 눈으로 바로 이 도시와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들이 조금씩이라도 모여서 주님의 집을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 바로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가르치기를 힘을 쓰고 정말 레디컬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그때 이 도시 그리고 교회는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또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 그리고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라는 사람, 내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우리 부르는 찬양처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주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내 발걸음이 닿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헌신과 또 새롭게 됨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셔서 모르겠습니다. 40년 후 어떤 일이 이 민족 가운데, 이 도성 가운데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차 멸망할 도성에 잠들어 있는 교회가 되지 않고 다시 한번 깨어서 이 시대와 교회를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